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무리들은 누굴까? 또 그들은 어떤 승리를 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장면을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물기둥이 있는 홍해 바다를 연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기둥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잖아요. 쫙 거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해함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홍해 바닷속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삼켜버릴 그런 물결을 보고 속고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고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맹렬한 위험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찬양하는 무리들은 소고 대신에 무엇을 트느냐 그러면 거문고,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기둥을 지나서 소고치며 찬양한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제 그 유리바다를 유다바의 장엄한 장면을 통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물기둥이 있는 홍해바다를 생각한 것처럼 이 같은 엄청난 하나님께 최후의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 바벨론의 최후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님.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원수인데 원수를 우리님께 사랑하라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 어렵게 하는 자들이 그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지 사탄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뭐라면 사단,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쩐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권세를 가리켜서 우리의 온수지만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때 이상합니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권세는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원수로 저들을 쳐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들이 물에 빠졌을 때에 다 찬양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통 사단의 권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바벨론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홍해 건너편에 서서 애굽의 병거가 물에 잠기는 것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유리바닷가에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로 끝장을 본 그 근성 바벨론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의 찬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승리를 하였을까? 어떤 승리를 하였을까? 그건 그들을 삼키려고 한 짐승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들, 사단의 권세들에게서 벗어나게 되면 엄청난 핍박을 했거든요. 엄청난 박해를 했거든요. 그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해서 하나님 믿는 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사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욕을 얻어먹고 이상한 짓 때문에 어떤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교회가 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사단의 권세가 승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위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이르게 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존재가 철장 권세에 묶여져서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개미들보다 더 힘이 없는 그런 자들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적대 세력은 이제 끝장이 나고 말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승리자들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짐승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짐승의 우상들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할 것 없이 모두 강제로 받게 했던 그 표현 666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666이지 않게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단들이 하도 666을 많이 써먹으니까 혹시 666 하면 이단이 아닌가 생각이. 666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로 666이 표시가 없이는 무엇이든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던 박해가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666이라고 다 눈에 보이게 적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바코드를 붙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장이 난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없어지고 말아볼 일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바로 이제는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의 구원은 장차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승의 손으로부터 큰 구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땅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징치하셨어요. 10가지의 재앙으로 징치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7가지의 재앙으로 7대접이라는 7가지의 재앙으로 이제 온 세상을 징치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확신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코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박해도 힘듦도
견디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이 7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이렇게 징치하신 그 주님, 우리는 이 나침판을 보면 우리의 가는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침판을 보면은 내 길이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냐 서쪽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침판을 보면. 그래서 길을 잃으면은 별을 보고 가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잖아요. 별이 인도하는 대로. 별을 보면 동쪽, 남쪽, 북두칠성을 보면은 이렇게 동쪽과 서쪽과 남쪽, 북쪽을 이렇게 안다고 그래요. 별을 보신 분들은. 별을 연구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북두칠성 봐도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잘 모르는데 별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별이 하나가 크게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병이 하나 크게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게 별이 나타났어요. 몇 년 전부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그 무대 뭡니까?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 뭡니까? 무대에서 노래하고 막 연극도 하고 그런 것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뮤지컬 영화를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보면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뮤지컬이.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나침판을 봐야만 동쪽인지 서쪽인지 내가 가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려고 이제 넘어오려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침판을 들고 하죠. 어디가 남쪽인지를 봐야지 남쪽으로 갈 거예요. 괜히 그냥 막 북쪽으로 가버리면 동쪽으로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남쪽을 보고 가야만이 대한민국에 이제 귀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침판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그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장차 맞이할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구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장차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룬 구원의 역사는 어린 양을 통하여 이길 큰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전했죠.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들은 이제 그들이 신봉자가 없어요. 사실 불교에는 신봉자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를 신봉한 게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러면은 내일 모레가 이제 얼마 있지 하면은 뭐예요? 뭐다고 이것보다 석가탄신이라고 나와요. 기독교만 성탄절만 이렇게 쉬다가 그것들이 큰 소리 치다 보니까 나중에서 언제 누구들도 어디 것이 쉬는 날이 됐냐면 여러분들 쉬는 날이 하나 더 불었어요. 성탄절은 계속해서 쉬어왔거든요. 큰 행사로 쉬어왔는데 불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쉬어주라 그래가지고 한 것이지 그게 그 쉬는 날이 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팔만대장경 그런 것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공자도 마찬가지다고 그랬어요. 공자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유교가 공자를 모신 게 아니라 공자가 썼던 논어나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그 경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신봉하고 말씀을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따라잡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대상은 누구냐? 부활의 주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끝까지 견딤으로 승리의 멸관, 그죠? 승리의 멸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승리의 멸관을 부여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승리의 멸관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길 때의 그 기쁨은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긴 사람들은 전부 두 손 들고 만세를 부르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패배자는 피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는 진짜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 근데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의 멸관을 여러분들이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인내함으로 오늘 또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